자, 약속의 땅은 우리의 힘으로 마음대로 점령할 수 있는 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땅은 은혜의 선물인 것이고요, 그곳에 가서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신 것, 바로 여호수아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합니다. 먼저는 행정 관료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군인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관료들을 동원해서 양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이들은 사실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명령을 상기시키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끔 설득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첫날 그만 발각되고 맙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고 진영으로 돌아오지요. 그들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직접 이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 걸 우리가 확신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똑같다, 무섭고 두렵고 떨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미래 완료형 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요단강도 건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이 확신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앞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미래 완료형의 확신을 갖고 이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친히 약속한 말씀이었고, 라합의 입을 통하여 정탐꾼들이 재차 확인되었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보고를 접한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딤이에요. 시딤.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시딤입니다. 이 시딤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약 한 8km 정도 됩니다. 8km. 자,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는 한 2시간, 좀 천천히 가면 3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 남자들, 군인들만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짐들도 있고요, 가축들도 다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요단강 근처에 도착하겠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요단강 옆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만 묵은 것이 아니라 며칠을 묵었습니까? 3일 묵었어요. 3일. 자, 자기 힘으로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너간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지요. 뭡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산 넘어 산이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가 끝일까요? 끝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요. 이것을 이 광야 세대는 광야를 지내오면서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사흘 동안에 아무런 말도 없이 원망불평 없이 지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드디어 행정 관리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2절 3절인데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40년 전 홍해 앞에 있던 출애굽 세대와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광야 세대 사이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그들이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언약궤가 만들어지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에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장 세우는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형통의 삶의 원칙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전쟁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우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 언약궤였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실 때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우실 때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압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7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진멸했는지 하나님이 싸우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언약궤가 앞장서는 것, 하나님의 임재 이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고 하지요.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속죄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해지는 곳, 시은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7월 10일을 속죄일로 지켜왔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혼자서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 안에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 받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이제 다 씻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 상징, 바로 이 속죄소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속죄소가 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몇 개죠? 첫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로는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것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반역을 한 자에 대한 표징,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파당을 지어서, 고라당이라고 하는 파당을 지어서 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입니다. 고라. 그래서 이 고라가 고라당을 지어서 제사장 아론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못된 습관을 징계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언약의 돌판들도 이 언약궤 속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관계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그 만나를 거둬서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나가면 만나가 있다 없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안식일 전날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전날도 이틀치를 거두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가면 만나가 있겠지. 그런데 나갔다가 얻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책망하시면서 항아리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대대로 간직하라라고 했습니다. 간직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6장 33절의 말씀이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안에 들었던 만나는 다 없어진 것 같고요, 항아리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언약궤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언약의 돌판입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돌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돌판이 있습니다. 돌판은 두 번이나 제작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돌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이 돌판이 있습니다. 이 돌판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받고 해서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그곳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금 만들게 됩니다.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표시가 바로 이 돌판이었던 거예요. 언약의 말씀, 돌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이 언약궤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돌판,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불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와 같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증거들을 이 속죄소로 덮었던 거예요. 속죄소로 덮었던 거예요. 속죄소가 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하거든요. 뚜껑, 이것으로 덮어서 가린 것입니다. 모든 불신앙, 죄들을 다 가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매년 속죄일마다
이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이렇게 상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따라가라고 했던 것 뭡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는 언제든지 다시금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징인 언약궤가 앞서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장 세우게 하신 이유, 자, 하나님의 임재를 앞장 세우고 따라간다는 의미, 동시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따라간다는 의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따라가는 다짐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따라가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의사항과 준비가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결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 제사장들보다 앞장서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언약궤하고 바싹 붙어 가게 되면은 그럼 조금 빠른 사람들은 추월해 갈 수도 있겠지요. 그것 그렇게 하지 마라. 1km 뛰어서 언약궤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가게 해라.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가다가 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할지라도 이 물이 넘치고 거센 물살의 요단 가운데 속에서 분명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이 언약궤가 흔들리고 위험해질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 언약궤를 붙들려고 하겠지요. 물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정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정하려고. 이것은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언약궤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이, 평민들이 이 언약궤를 만졌을 때의 모습은 압니다.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옮겨다가 마사가 그 언약궤를 만졌다가 즉사한 모습을 압니다. 언약궤는 누구만 만질 수 있다?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니네들은 따라가라. 제사장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묵묵히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이것은 곧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000규빗쯤 떼어서 가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4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2000규빗쯤 떼어져서 가보게 되면 너희들이 갈 길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열정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한다는 거고요. 경쟁심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방향이나 속도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언약궤보다 앞서면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나아간다라면은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있을 수 없는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앞에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준비를 해서, 이게 5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성결하게 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몸을 씻고 옷을 빠는 행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앞두고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어 하는 얘기 아닌가요? 진짜 여호수아의 말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1km 앞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정말로 마음을 다잡고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야 합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에요. 맨몸으로 균형을 잡기도 힘들 터인데 4명의 사람이 이 언약궤를 어깨 위에 메고 전진할 때에 4명이 보조를 잘 맞추지 않으면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평지도 그러한데 이것을 메고서 요단강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이 말씀에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약속의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로선 여호수아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거친 물소리를 내며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막막함, 패배감, 기억나게 하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막연히 소문만으로도 움츠리는
여리고 성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앞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